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저버리고 반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에 왕을 두지 않은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누가 전달해 줬습니까? 선지자와 사사들이 전달해 줬던 거죠. 그래서 모든 지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거지요. 이제 그런데 사사들 중에 보면 이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무엘의 아들들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또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 이런 자녀들이 사사들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지 아마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형편 중에서 사무엘에 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러니까 왕정제도 자체가 틀리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요. 사사제도 자체가 모든 게 다 옳았다는 건 아니지요. 인간이 만든 왕의 제도든지 사사의 제도든지 어떤 인간의 제도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보이는 제도는 완전한 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사사제도이든 왕정제도이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 뭐냐? 이 모든 세상 제도의 근본적인 통치와 주권을 가지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을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권이 없이 왕이 하는 말대로 너는 이렇게 저렇게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통치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다 자유를 주셨어요.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 사무엘은 좀 불편해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왕정제도 허락해라. 그렇게 해보도록 해라.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해보도록 해라. 하나님은 하지 못하게 막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뜻하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뭐 종으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왕이라는 자리는 가장 존귀한 자리예요. 가장 귀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 거는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여러분 소중하고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분은 하나님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왕께 항상 묻고 왕의 말에 귀를 기르고 왕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왕의 윤허를 기다합니다. 임금님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이 원하고 뜻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왕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임금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좋은 생각이 많이 있죠? 여러분 마음에 가정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앞날과 인생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이 있죠? 그 모든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나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왕의 윤허,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 오늘 8장 우리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8장 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솔직히 말하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해가지고 왕을 달라, 이 말은 뭐예요? 사사인 사무엘의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나 기분 나쁘다, 나 힘들다, 나 이렇게 하기 싫다 하고서 안 돼, 내가 하고 원하는 대로 나가 할 거야,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겠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많고 내가 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그걸 이룰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처럼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과 다르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원망이 막 나오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윤허해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의 소원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그분께 아뢰면 그분의 허락 아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일들이, 계획들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걸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축복이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한테, 왕이신 하나님께 사무엘이 물었더니 먼저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해 주세요. 너 너무 상심했지? 백성들이 너한테 와서 사사 이제 나 더 이상 너 안 믿겠다, 너 말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 너무 괴로웠지? 걱정하지 마. 저들이 너를 거부하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마음이 원래 약했어, 없었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입으로 말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 번 하나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게 정말이었는지 거짓말이었는지 아시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시잖아요. 사람은 몰라. 엄마도 속을 수도 있고 목사님도 모를 수 있고 친구도 옆에 있는 누구도 모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너 너무 낙심하지 말어. 너무 걱정하지 마. 저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부터, 애굽에서 처음 나와서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을 때 다른 나라 왕 밑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그 숱한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구해줬잖아요. 구해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때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의 왕, 애굽의 문화, 애굽의 자랑들을 속으로 자랑하면서 저들이 살아왔던 거야. 낙심하지 마라. 저들 원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었어. 그게 좀 부족했어. 그러니까 사무엘을 먼저 위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이 뭔지를 꼭 믿음을 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라 하면서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진짜 왕을 세우면서 왕을 어떻게 섬기고 왕을 어떻게, 왕의 말을 듣고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될지를 앞으로 가르쳐라.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권을, 왕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신 왕으로 왕정제도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인간으로 세워진 모든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보여진 왕은 아무리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왕으로 온 인간으로 보여진 모든 왕들은 다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오신 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정 제도를 세워주신 거죠. 왕으로 오신다. 참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마지막 이 세상의 통치자의 왕권을 가지신 분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 계획이 지금 이 사무엘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땅을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진다. 어쩌면 세상에 보면 진리가 없는 것 같아.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진리인 거고 저 사람 말 봐는 저게 진리예요. 이 사람 파에 속하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파에 속하면 저 사람 말이 맞아. 인간의 판단과 재판에 나가도 재판에서 정당한 판결이 이루어져도 저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또 어떤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진리의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당한 판결이 이루어져. 돈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명예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참된 진리의 판결자가 되고 진리의 왕으로 오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판단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의 말씀과 명령이 뭔지를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참된 왕,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왕이나 임금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열심히 그 일들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왕의 명령을 잘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분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일하고 또 가정에서 생활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서 하나님의 직접 왕이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소망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과 가정의 소망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